합니다. 혹시 양쪽 잠옷실 잘 들리세요? 잘 소리 들리세요? 네, 들리시고. 네, 너무 덥진 않으세요? 네, 제일 더울 때니까 하여튼 너무 더우시면 에어컨 좀 세게 틀었다가 이따 또 중간에 끄셔도 되니까 우리 하여튼 목사님 뒤에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저는 분명히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반응이 엇갈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손을 꼭 잡으시면서 목사님 오늘 꼭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탁 굳은 표정을 지으시면서 목사님 누가 제 이야기 했죠? 어, 누가 저에 대해서 얘기했죠? 듣는 내내 불편해서 못 듣겠습니다. 이러면서 화가 나서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매주 이런 상반된 반응을 동시에 마주해요. 말씀을 전해도 항상 이렇게 반응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 목사만 겪는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교회 이야기, 복음 이야기를 꺼낼 때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열리지만 어떤 사람은 벽을 세워요. 벽을 세우고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 중에 너 교회 얘기할 거면 나 부르지 마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카톡방에서 조용히 나가기 누르는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교회 얘기하고 이번 주 새생명 축제라서 좀 한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면 불편해하고 그리고 친구 사이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상반된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복음이지만 이렇게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 좀 볼 건데요. 지난주 우리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바울의 첫 설교를 보았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지난 시간은 설교만 딱 잘라서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복음을 전한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끝나자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또 와서 말씀을 들려달라고 청합니다. 얼마나 이 여운이 남았든지 모임이 끝난 후에도 많은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면서 다음 안식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계속 이야기를 청하는 거예요. 더 들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일행은 그들과 상당히 긴 시간을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새로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고 권면하고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반응이죠. 여러분 저에게도 이런 반응, 궁금함,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알려주세요 막 이런 반응이 있다면 저도 정말 흥분이 되고 저도 정말 열정이 솟아날 것 같아요. 예전에 청년들은 그랬거든요. 청년 사역을 할 때 제가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와서 물어보고 막 이거 뭐냐고 막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열심히 공부하게 돼요. 왜요? 제가 성경을 어떻게 다 압니까?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질문해 주면 저도 공부하고 저도 알아보면서 서로서로 힘이 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전한 복음이 많은 사람에게 전한 복음이 효과적으로 역사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기쁘고 설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와 이 사람들은 아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아는 사이도 아니었어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심령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복음은 심령에 어떤 역사, 어떤 일을 하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복음은 서로 모르는 사람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연결점을 가지고 있고요. 복음은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생각이 나게 하는 것이고, 복음은 그 사람의 심령과 영혼을 살아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들은 복음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더 듣고 싶어지는 게 복음이에요. 강의를 듣는 것과 다르죠. 강의는 내가 한번 듣고 새로운 지식을 얻으면 그 강의 또 안 들어도 돼요. 물론 머리가 나쁘거나 강의를 제대로 안 듣는 사람은 또 재수강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은 그것을 끝입니다. 근데 복음은 익숙해요. 들었던 얘기 또 듣지만 새롭게 다가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는 여기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끝나도
말씀이 더 듣고 싶어지고 더 궁금해지고, 그렇죠? 이해가 안 되면 또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도 한번 더 보시고, 말씀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더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말씀 때문에 교회에 더 나오게 되고, 말씀을 듣고 들어도 또 들어도 지루해지지 않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침체되고 정말 힘들었던 그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혹 거듭나지 않은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예배마다, 매 예배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 돼야 돼요. 자, 그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한 주가 지났어요. 다음 안식이 왔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얼마나 이 도시에 소문이 퍼졌든지, 비시디아 안디옥, 작은 도시가 아니거든요. 큰 도시에 온 시민이 다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회당에는 다 모일 수 없어서 회당 큰 마당이라든가 혹시 뭐 회당장을 통해서 더 큰 장소를 통해서 모였을 것 같아요. 넓은 곳에서. 그러면 어떻게 한 주 만에 도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었을까요? 전단지를 뿌린 것도 아닐 거고요. 요즘처럼 문자 메시지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요. 어떻게 해요? 소문이죠, 소문. 입소문. 여러분, 입소문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입소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참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가는 곳마다 가서, 야, 이 복음은 너무 놀라워. 너도 다음 주에 같이 가자. 이렇게 전했어요.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전도라니까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거라니까요. 예. 그러면 이렇게 쉬운 전도를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전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깊이 듣지 마시고. 첫 번째, 복음이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이거는 아무도 줄 수 없어. 나 혼자만 간직하고 싶어서. 네. 맞아요. 둘째, 복음이 너무 안 좋아. 안 좋아서 이걸 말하면 부끄러울 것 같아서. 여러분,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둘 다 아니죠?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들은 사람은 전하게 돼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심령에서 뭔가 역사를 해주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게 된 거예요. 아마 여러분 뭐 전도할 때 많이 안 오셔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다 내가 경험한 복음, 예수님을 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설교에 지난주 살펴봤지만 어떤 개인기, 웃음, 유머가 없었습니다. 그 설교 속에는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 나는 엘리트 출신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오직 말씀만 전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만 듣고도 사람들은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사람들은 서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누면서 온 도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전도, 삶의 전도. 자,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 항상 사탄의 역사도 함께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항상 그랬어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죠. 복음이 막 할 때 박해가 일어나고, 그렇죠? 복음이 막 전해질 때 막 감옥에 갇히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같이 들어도 항상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막 몰려오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반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이 반박하고 비방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바울이라는 사람을 반대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구약을 반대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구약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결국 그들이 반대한 것은 구약을 통해서 전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비방한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 그런데
구약의 명확한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반대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반대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반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사탄의 역사라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반대한다. 뭘? 하나님을 대적한다. 결국은.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반박하고 비방하겠습니까? 복음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가말리엘의 수하에 있었던 바울이 구약을 잘못 해석해서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기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여러분, 시기가 뭡니까? 시기. 네. 따라해 볼까요? 남이 다시 한번.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마음. 이게 시기입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두고도 못 보는 마음. 원래 이제 사전적 의미는 다르고 있지만 이거예요. 저 사람이 뭔데 나보다 잘 돼? 저 사람은 쟤는 나보다 잘 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시기예요. 여러분, 도대체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안 되는 이유와 근거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근거도 없고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그냥 내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내 마음에 한번 자리 잡으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마음에 병이 들게 됩니다. 병들면요, 사실을 봐도 사실대로 못 보게 되고, 들어도 못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구약을 잘 알고 있어요. 그 구약을 통해서 복음을 온전히 전해 들었는데도 시기심이 가득하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시기는 늘 자기 자신을 망쳐요. 여러분, 가인을 보십시오. 창세기의 가인. 너무 동생을 시기하니까 결국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잖아요.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시기하다 못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시기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저도, 목사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다른 교회가 건축을 너무 예쁘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예쁘게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아니, 다른 교회가 예쁘게 했으면 축하해줘야 되는데 배가 아파. 시기심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 교회보다 훨씬 더 예쁘고 멋있게 건축하자 해가지고 건축을 하다가 결국 교회 전체가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어떤 분은 동기 목사님이 이 신문에 나와요. 미담 소식으로 신문에 교회가 이제 딱 실리니까 보면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줘야 되는데 시기심에 그 목회자를 깎아내리기 시작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데 몰라준다, 이런 마음으로 평생 열등감에 빠져 사는 분도 봤습니다. 얼마나 불행해요. 자기가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시기심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난데라는 마음으로 평생을 열등감에 빠져서 산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시기는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보면 진심으로 손뼉 쳐 주십니까? 아니면 마음고석이 먼저 불편해집니까? 어디 끝까지 가나 보자 막 이러면서, 예?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비교합니까? 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 옆에 있는 분들은 경쟁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경쟁자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명도 경쟁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1등에서 나는 금멸류관, 2등에서 저 사람은 은멸류관, 3등에서 저 사람은 동멸류관, 4등에서 저 사람은 철멸류관, 5등에서 뭐 하고 저 사람은 꼴등에서 개털모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같이 모두가 1등을 해서 모두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경쟁자 아니에요. 시기하지 마십시오. 왜 비교합니까? 나는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왜 내가 자꾸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여러분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지읒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셔서 남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래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 진심으로 정말 잘 됐다, 기도했는데 잘 됐다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마땅히 먼저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이방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 원래 너희가 먼저 복음을 들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버렸어. 스스로 버렸어. 너희는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너희가 자처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아니라 이제 이방인에게 간다. 그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다는 말이 아니죠. 그들이 말씀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복음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이방인들은 이제 환호하는 거예요. 이방에 간다 하니까 환호하는 거예요. 48절 49절 한번 읽겠습니다. 48절 49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거절했고 이방인들은 환영했어요. 그렇게 율법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버렸고, 정말 낯선 구원에 제어됐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은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찬송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은 다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지역에 두루두루 퍼지게 되었어요. 자, 그러자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지역에 권력이 있는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동원하고 선동해서 바울 일행을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쫓아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 지역에 소동이 생기고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쫓아내게 된 것이죠. 쫓아냈어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발의 티끌을 그들에게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여러분, 발의 티끌을 떨어버렸다는 것은 상징적인 행위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다 했다.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너희 책임이다. 라고 말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발의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무섭고 엄중한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그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릴 수 없어요. 나는 잘 몰랐어요. 나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라고 핑계대지 못합니다. 발에 티끌을 떠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어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길거리에 아직도 노방돈 하죠. 또 안동에도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합니까? 새생명 축제마다 거의 1년에 한 번씩 모든 교회가 다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습니까? 요즘에는 TV, 인터넷, 스마트폰 얼마든지 보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한다면 그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반대로 이미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죠. 분명한 책임이 있죠.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전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결과는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혹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한테 거절당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맡겨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너무 상처받거나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했는데 박해를 받고 또 그 도시에서 쫓겨나게 돼요. 여러분,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실패죠. 사람이 볼 때는 실패예요. 쫓겨났으니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는데 그걸 누가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누가는 전혀 다르게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제자들은 어, 새로 여기서 믿게 된 성도들을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 기득권 세력에 의해 쫓겨남을 당했지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쫓겨났는데 바울 일행도 또 제자들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박해를 당했는데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낼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까지 쫓아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미 그 지역에 전체에 퍼지고 있었고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거절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문을 닫아도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살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하나만으로 그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한 가지 교훈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언제나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환영을 하는 사람도 있고 거절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적대적인 사람도 있어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언제나. 구약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똑같았어요. 아마 2026년 오늘 예수님이 여기 강단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셔도 똑같으실걸요?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엎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사도들을 박해하고 쫓아냈습니다. 성경과 모든 교회 역사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다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는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예?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들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랬는데 제가 설교할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겠죠?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심지어 예수님이 전하셔도 반대가 있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왜 상반된 반응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도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새로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저 지루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 마음속에 어떤 이 변화도 없이 그냥 돌아가요. 그래도 이런 경우는 좀 낫죠. 그냥 돌아가니까. 어떤 분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왜 나한테 저런 이야기를 해? 어떤 분은 막 화를 내요. 도대체 언제까지 회개하라는 겁니까? 막 이렇게 화를 내고 나는 분도 있어요. 마음이 상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있어요.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복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복음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복음이 있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거듭난 심령이 복음을 들으면 뜨거워져요. 기뻐지고 자꾸 더 듣고 싶어집니다. 오늘 본문 나온 사람들처럼 한 주간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안 돼요. 힘들어질 정도로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심령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같은 복음이어도.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죄를 드러내거든요. 나의 이 고약한 성격을 드러내거든요. 거듭나지 않은 심령을 복음이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불쾌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씀에도 언제나 환영과 거절이 늘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신앙의 정도가 다르고 거듭난 분이 계시고 거듭나지 않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반응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만인이 다 듣기 좋아하는 설교가 있다면 오히려 의심하십시오. 복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그런 게 없었어요. 어떤 화술로 개인기로 울리고 웃기고 이런 거 막 보면 내용은 없어요. 복음 아니에요. 그럼 속으면 안 됩니다. 한참 웃고 한참 울다가 돌아갔다고 내가 은혜 받은 것 같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미국의 어떤 초대형 교회는 교회에 기독교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교도도 오고 힌두교도도 오고 예배에 유대교인도 오고 우리 앞에 4층에 있죠, 뭐죠? 예수 마릴 성도 예수 그 그리스도 교회 몰몬교들도 교회가 그래요. 이상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유명한 우리 교회에 저 유명한 예 뭐죠? 삼신 할머니 천지신명 섬기는 사람이 와요. 예배에 열심히 불심을 가지고 있는 불교 신자가 와요. 스님이 오세요. 그리고 저기 아까 4층에 앞에 있는 건물 4층에 몰몬교 성도도 와요. 이슬람교도도 오고 힌두교도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네. 물론 그 사람이 이제 믿기 위해서 온다는 건 가능하지만 그 사람들 자신들의 신앙을 가진 상태로 온다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같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신천지도 오고 하나님의 교회도 오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교회는 가능해요. 이상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교회가 예수님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교회가 성경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와 회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선명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온 겁니다. 누가 들어도 이슬람교도가 들어도 힌두교도가 들어도 유대교인이 들어도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 들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설교, 전혀 불편하지 않은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이슬람교 신앙을 가진 사람한테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불편해서 나오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죄인의 심령을 거스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성을 건드려요. 이거 가만히 그냥 가지고 있게 만들질 않아요. 복음은 죄인들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환영과 거절이 함께 나타나고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이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 내에서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 세상의 모임에서 또 직장에서 때로는 가족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때도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거기에서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학생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공부하고 시험에 임하려고 할 때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세상 가치관을 나는 따르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다라고 결단할 때 누군가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환영하겠지만 누군가는 여러분을 미워하고 비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신앙을 가지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서운함과 거절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절대로 마음 상하지 마세요. 늘 있는 일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어둠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반대를 만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제대로 살고 있다는 아주 선명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묻겠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런 부딪힘 없이, 아무런 반대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만 살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좀 두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렇다면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편한 건 아닐까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첫 선교의 결과는 쫓겨남이었어요.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쫓겨났어요. 거절당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거절당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세상의 반대와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빛을 발하는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나 환영이 나타나고 거절이 나타났습니다. 원래 그랬어요. 원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세상의 거절과 반대가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무런 저항에 부딪히지 않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모든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혹은 믿음을 숨기고 미지근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반대와 거절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기 위해서 타협하는 것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는 죄라고 말해야 되고, 때로는 사람들이 불편해해도, 친구들이 싫어해도 그 영혼을 위해서 그들이 불편해하는 복음을 전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의 환영이, 사람들이 다 환영해 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거절한다고 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버리셨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권면하기는 이번 한 주도 모든 사람들, 세상이 환영해 주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기쁨과, 비록 그들이 거절하고 반대를 당할지라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의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해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